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서요. 유튜브 영상을 왜 만들어 올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 이제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건데요. 광고 수익 없습니다. 저요.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거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만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20살 때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서로 잠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 다 이제 모아놓고 제 인생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뭐 재밌는 설교들 있잖아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삼손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니까 가장 핵심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설교를 한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한 게 있었나?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어떤 그 7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엄마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엄마도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지 않으면 엄마는 지옥 간대. 엄마 같이 교회 가 같이 가자 이렇게 계속 졸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기분이 좋으셔서 전도사님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어린 친구가 엄마를 전도했을까요?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정말 좋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집에 간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한 게 그래 내가 전도사님이 되면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님이 되었다가 뭐 담임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로 평생을 살게 되겠지? 그럼 비록 술은 먹지 않지만 술집 문화 자체도 모르면서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웃기지만 한 달 정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이제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과천에 있는 이제 어느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더니 저한테 이제 그 칵테일을 이제 만드는 그 바텐더로 뭐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간단한 이제 칵테일을 만드는 그 바텐더로 일을 좀 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되는 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제가 모르는 이유가 혹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이제 웨이터로 일하던 어떤 형에게 형 오늘 제가 일한 그 마지막 날인데요. 일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밤 12시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정리하고 나서 그 웨이터 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 교회를 안 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질문에 답을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헌금이다 뭐다 이제 막 다양한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답을 해드리고 아주 그냥 열심히 열변을 토했죠. 그 다음 주에 그 형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술 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뻤죠.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정도 이제 교회를 잘 나오던 그 형님이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형 어머니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막 성경도 숨겨놓고 그 형님한테 그냥 야 엄마 나는 절에 다니는데 너는 교회 가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님은 이제 그 어머니 말씀이 꿈뻑 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 없이 그 사형제를 키워 오셨는데, 그 남편이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쯤에,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자살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힘들게 아이들을 홀로 키워 오셨기 때문에, 그 형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몇 번 더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해 드렸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한 1년 정도 지난 이제 어느 이제 새벽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도현아, 잘 지내냐? 아니 형님,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하게 되었는데, 야, 내가 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 어머니가 절에 다니신다고 했었는데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셨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연아,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고 그 오전에 이제 안양에 있는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그 힘든 표정으로 그 어머니가 그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 형님 그 후배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절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잠시 어머니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릴 건데요, 잠시만 참고 계세요. 잠시만 참고 계셔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어요. 제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라고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도현아, 잘 지내냐? 아니 형님 웬일이세요? 이제 반가워서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도현아,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아니 언제부터요? 이제 제가 진짜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수술을 마치고 태어난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걸 왜 이제서 얘기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하도 어머니가 너 따라서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도현이 따라서 도현이 다니는 교회 가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 거라고. 와, 정말 신기했죠. 제가 그 나중에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수술을 받다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아프면 어떡하나, 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병실 문 앞에 어떤 밝은 천사가 서 있더래요. 아니 저기 왜 천사가 있지?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가더래요. 본인은 태어나서 그렇게 평안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수십 년을 절에 다녔지만 그런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 순간에 내가 이 병원에서 태어나면 바로 교회 간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사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보고 왜 유튜브 영상을 만드냐고 물어보는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야, 벌써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잖아. 더 늙으면 피곤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것 같아.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샬롬.